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평생 답이 나야 절대 딴 데 눈 안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에 실제적인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다 주인한테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식한 말로 뱃속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인은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고 그 주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로 간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안에 내 후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가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돼서 평생 단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언약 탁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 사명이에요. 예.
부모는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전달 정확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들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20차 전도 캠프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하루에 한 장 읽을 것인가?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4달 동안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20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엄청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차 캠프 통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저 전도 대상자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관계 중심으로 하든 어쨌든 전도 캠프의 방향이 각 조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달 동안 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조장 중심으로 그 조를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전도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 인생이 돼요. 별 같은 인생이 돼요. 빛나는 인생 되는 비밀이 뭐냐? 복음 전도예요. 전도의 축복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늘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실천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도 안 되면요, 성공 아니에요. 복음 깨달아야 모든 게 이렇게 메시지도 정리가 되고 올바른 인생관이 생기고 세계관이 생기고 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복음 때문에 벌면 그 돈이 엄청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냥 뭐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버는 거는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제대로 깨닫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의 언약을 우리 성도들은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꾀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 안 넘어가는 게 능력이에요. 뭐 힘센 게 능력이 아니라. 마귀한테 펀펀 속아가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거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 시간 꼭 확보해서 집중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되씹어보고 또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24시 기도의 행복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 꼭 가지세요. 많든 적든. 예.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낮에도 자꾸 무시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잘 처음에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다 보면요, 그게 자꾸 이제 조금씩 더 잘 되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가는 현장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걸 다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에 다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영육간에 치유받고 말씀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요 하루의 삶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재창조 수준으로 금년에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충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돼 있어요. 주의 깊게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신앙생활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거 안 들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주일 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신앙생활 됩니다. 이 주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중요성을 애들 날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고. 제가 어제도 신방 예배 가서 그랬습니다. 부모는 모델이 되는 게 부모다. 그러니 부모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보다,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한 교육이에요. 보여주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다 보여준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 다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동거의 비밀, 합숙의 비밀, 함께하는 비밀. 함께하고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신합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고 우리 엄마 보니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볼 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괜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어떻게 그 답도 아닌 거 상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 점쟁이 찾아가서 그 인생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IQ가 기껏 해봤자 IQ 200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IQ 가지신 분이 쓴 말씀을 IQ 200도 안 되는 내가 이거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좁은 머리로 이게 맞니 틀리니 그 자체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요, 사실상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치유받는 비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잘 교훈을 받고 나는 어떤 인물같이 어떻게 살 건지인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있고 27절과 2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딱 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여자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가 오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하나님의 축복 받을 기회, 이런 기회가 오는데 이 여자는 싹 다 놓친 여자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된 여자가 롯의 아내입니다.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세상 밖에는 몰라요.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부터 확 빠지는 게 아닙니다. 차츰차츰 점점 빠져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구원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구원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듣고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세상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렸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청년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이 불렀었어요. 세상은 등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네. 그리고 뒤로서지 않겠네 했는데 이 여자는 뒤돌아서겠네. 완전히 반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왜 실패합니까? 답을 몰라서 실패해요. 성경은 간단하게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이 왜 실패하냐? 하나님 떠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자도요, 하나님 자꾸 멀어지면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당연 필요 절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면은 그 사람들 잘 살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삶 들어가 봤어요.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복음 알고 누리는 구원받은 우리같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영이라는 게 없어요. 혼은 있어서 생각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 행복한 인생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게. 돈 몇 푼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저주, 사탄, 마귀, 지옥 권세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빠져나왔어. 우리는 이사 아무 때나 가도 돼요. 불신자 아무 때나 못 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고 잡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의지치 않게 이상하게 대충 믿고 그래가지고 불신자한테도 본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요, 영육간에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만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는 죄의 문제가 있고 누구는 죄 문제가 없고 그거 아닙니다. 다 원죄가 있고 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는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젖먹이가 엄마 품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이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뭐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속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남는 거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속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다 별거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 사탄한테 잡혀요. 그러면 묶여가지고요, 점점 심하게 잡혀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묶여가지고 점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타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중독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걸 갖다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잡혔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빠져듭니까? 차츰 빠져들다가 완전 잡혀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복음 아닌 어떤 거 자꾸 빠져들어가면요, 딱 잡혀버려요. 마귀가요, 대충 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빠지기 전에 정신 확 차리고 빨리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혹시 없어요? 맨날 하는 거 없어요? 유튜브도요,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 중독되기 전에. 세상 노래 계속 들어봐요. 가사 들어봐요. 허무, 타락, 이상한 거. 빠져들어가고 딱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와. 중독.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그 다음 단계 뭐로 넘어가냐? 이제는 육신의 질병이 와요. 일단 육신의 질병까지 왔다. 이거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정신 문제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뭐 별별 질병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죽어요. 그럼 죽음으로 또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가 있다고 말해요. 죽음 이후. 여러분 그거 알고 진짜 믿습니까? 그럼 죽고 나면 뭐 다 잊어버리고 편안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자살하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죽겠지만 죽음으로 다 끝날 것 같다. 더 큰 고통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 알아요? 불구덩텅이로 들어간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영적 유산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걸어간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 이 영적 축복이 내려가요. 근데 영적으로 영 아닌 인생을 산 사람은요, 복음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만 하고 산 사람은 그게 또 자녀들한테 내려가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답 아닌 다른 길을 계속 찾으면서 몸부림치니까 인생은 더욱더 꼬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이 좋은 기회, 많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남편 롯의 삼촌이 완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기회 다 놓치고 생각하는 게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그저 사람들 만나서 시시덕거리는 거, 그런 짓 하다가 그 미련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망한 여자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기회 다 놓친 여자예요. 축복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다 놓치고 불신자, 세상 사람, 육신 사람으로 살다가 망한 여자가 롯의 아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입니다. 롯은 한마디로 구원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놓친 사람. 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롯은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그래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뭐 교회 다녔는데도 뭐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진짜 교회 다닌 거지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축복 받아놓고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 롯. 구원은 받아놓고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있냐?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롯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이라고 말했거든요. 불신자한테 의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딸들과 함께 유일하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겨우 그냥 구원만 받는. 근데 문제는 기독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못 누리고 구원만 받아놓고 하나도 못 누리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증거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 끝난 거예요. 신분이 싹 바뀌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자유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자유예요. 예. 묘자리 뭐 그 각도 재고. 저는 봤어요. 예. 우리 선조들 보니까 야, 그 뭐 나침반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 그냥 뭐 양지 바른데 그냥 뭐 묻으면 되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뭔가에 묶여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손 없는 날 이사해 본 적이 없어요.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가 값이 싸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도장 딱 찍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축복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걸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늘 불안하게 살고 조바심 가지고 초조하게 살고 염려 걱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삽니까?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열쇠까지 줬어요. 뭐냐, 무슨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열쇠 열면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롯은 이 열쇠 다 버려버리고 그저 날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다 인생 다 보냈어요. 이 열쇠를 줬는데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진짜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사용하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열쇠로 응답받고 말이에요.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예. 근데 롯은 한 번도 이 열쇠 써먹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응답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 본 적 많습니까? 롯은요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뿐이지 이 기도의 축복 이거는 어마어마하고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못 누렸어. 야. 문제가 있으면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고 맨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는 인생이 롯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롯은 이 권세도 한번 사용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셨어요? 날마다 누리세요. 권세 있으면 휘둘르고 누려야지. 하나도 못 사용하면 그 마귀 사탄이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런 권세와 축복을 줬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롯이 그랬다 그 말. 권세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기회 다 놓쳤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역사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너의 가문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용해 보세요. 흑암 저주가 전부 꺾여지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축복의 문을 열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아무 축복도 못 누리고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시민권이라는 걸 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 누리는 거는 자동적으로 누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 축복,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초기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마다 회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에베소에 가서도 석 달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이 내가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려지고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내 직장에서 누려지고 우리 가정에서 누려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죠. 이런 누린듯이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면 되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습니다. 4가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가난, 질병, 무능, 불화. 이거 해결받아. 가난, 질병, 무능, 불화. 4가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영적 문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 금년에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절대로 다시는 싸우지 마세요. 다 복음에 다 양보하세요. 그래도 승리합니다. 가정에서 내주장할 거 없습니다.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10개 알면 5개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1개밖에 모르면서 10개 아는 척 하는 그런 인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사람은 뭐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폼 잡는데 뭘 다 알아요, 알기는. 자기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특히 가정에서는요, 자기 주장할 거 없어요. 다 양보해. 그래, 그렇게 해라고.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날마다 마음과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롯은 이런 축복 하나도 못 누렸어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 되어지고, 그것도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포로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삼촌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다가 완전 망한 사람. 우리 이제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예. 그리고 축복 진짜 누리는 성도 돼야 되고요. 이제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세상 그만 좋아하세요. 예. 왜 아멘 확실히 안 하세요? 예. 그럼 세상 더 좋아할 거예요? 세상 더 빠지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도 축복 못 누린 신자의 모습, 그게 롯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 놓고도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롯이다.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롯의 모습은 없는지. 금년에요, 여러분과 제가 갱신하고 재창조되고 완전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붙잡고 삽니까? 돈 붙잡고 삽니까? 자식 붙잡고 삽니까? 부모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셨는데요. 어느 정도 책임지셨냐?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실수했거든요. 실수하는데도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예,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다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생활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일심전심 지속. 은혜 생활 됐다 안 됐다, 예배 생활 됐다 안 됐다.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나오고 롯의 신앙. 주일날 되면 자발적으로 엄마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엄마 이제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은혜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해서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가 지속되다 보니까 기적의 약속까지 받잖아요. 기적의 약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지속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지속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세에도 아들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손님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사들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기회만 왔다 하면 참 은혜 받을 기회 오늘 나는 은혜 받는다. 이 예배 안 놓친다. 내가 왜 주일날 이 예배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 이 은혜의 축복을 내가 왜 놓쳐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세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의 시스템 바꿔야 돼요. 밤 늦게까지 괜히 시간 질질 끌고 보내는 사람들 과감하게 갱신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시스템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바꿔줘야 돼요. 아침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침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 대충 빨리빨리 먹고 그냥 뛰어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다 보니까 그 롯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늘 기도하는 사람. 모델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탁탁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만 318명이었다. 자기가 경제 책임지는 사람이 장정만 318명이었다. 대사장이에요, 대사장. 여러분 직원 318명 데리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경제 축복 엄청 누린 사람. 딸린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아내하고 자식 하나씩만 쳐도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경제 응답받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들 중에 나는 이런 인물이 나오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안 누린 축복이 없어요. 영적 축복만 누린 게 아니라 경제 축복도 누리고 육신의 축복도 누리고 다 누렸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의 삶까지 살았다. 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요, 전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 우리 소돔 고모라 사람들만 다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다. 나는 이 전리품 필요 없어. 너가 만약에 내가 이 전리품 가지고 갔으면 네가 나중에 그럴 거다. 아브라함이 그때 우리 소돔 고모라의 전리품 다 가지고 있다가 부자 됐다고 말할 거다. 나는 이런 전리품 안 가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절대 확신, 나 이거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대신 나는 안 받지만 나하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한 내 부하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위해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줘야 될 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부하들, 우리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 주고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그 정도는, 그게 뭡니까? 축복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축복받는다. 영육간에. 후대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처음에도 모든 것 다 양보했어. 자기가 삼촌인데도.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나는 나머지 거 갖겠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절대 확신이에요. 오확신, 축복의 확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 주시고 증거거리를 많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딱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모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말씀 딱 얻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개인 종말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개인 종말이 있구나. 다 죽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용미리 추모공원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 장례식하고 나서. 거기 가면요, 출생연도가 써 있고 그 사망한 연도 날짜가 써 있어요. 가서 보니까 무슨 70, 80, 90세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간 사람도 있고 40대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10대에 간 애도 있고 그대로 써 있다니까요. 80에 간 사람도 있고 90, 100에 간 사람도 있고 그 날짜와 시야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훌륭한 위인들도 안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복음 많이 전한다고 언젠가 보니까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또 뭐 대통령들도 뭐 어느 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없고 뭐 김영삼 대통령 다 없잖아요. 다 갔잖아요. 위인이라고 안 가나요? 우리 부모님도 살아있었는데 언제 보니까 안 계셔. 아, 나도 가는구나.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단 1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한 데만 올인해도 부족할 시간.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갈 날 다 정해져 있어요. 알지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뭐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다 보내서 되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대마다도 종말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가 불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하는 시 이게 그냥 불루망 경각심 가져요. 그 큰 나라와 권력을 자랑했던 애굽도 결국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시대가 옵니다.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올바로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롯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증인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